그리스도의 길이고요. 갖다 주시면 됩니다. 소 주제로는 그 열매, 그 연합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전하기를 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막을 보게 되면요, 그 성막 보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등대의 그 불빛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시온자의 그 인도함, 그 불빛을 받게 돼요. 근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등대, 이 메노라의 이 등불은 그 24시간 이 불빛이 밝혀집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이 뜰에 있으면 이 자연 빛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뜰에 있는 이 자연 빛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비칠 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결국에는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어둠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또 빛이 찾아오게 되면 내 앞이 밝혀지기 때문에 좋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또 다시 또 수렁에 또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삶 자체가 이 뜰에 머물러 있게 되게 되면 이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좋을 때는 막 굉장히 좋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라고 막 이렇게 좋다가도, 또 힘들 때는 또 내 인생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 나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 인생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또 수렁에 빠지고요. 이게 들쑥날쑥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성소와 그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성소와 그 지성소의 삶을 들어가면서 그 등대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 지성소에서 비치고 있는 그 시온자의 그 불빛을 통해서 그 24시간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계신지요? 그냥 종교 생활로 그냥 신앙 하나 갖고 있으면 나름대로 마음의 그 위안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임재함을 느끼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종교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요, 그 십자가를 그 짊어지셨을 때, 제가 아까 서론에 왜 이 성막 이야기를 했냐면, 그 성막 안에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성막에 이 지성소라고 하는 이 레샤마에 거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성소와 성막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지금까지 대제사장 위에는, 그것도 대제사장도 딱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그 이외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도 그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사장도 이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했었고 보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고요. 찢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안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제사장도 볼 수 있게 됐어요. 아, 저것이 지성소구나. 지성소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그 지성소를 보게 되고 그 지성소를 이제 체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경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제사장의 그 기쁨, 그 축복은 이루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일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죠. 때는 정말 주님 제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런 그런 갈망감 있으시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떤 것인지 정말 깨달아 보고 싶어요. 정말 느끼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한번 그 임재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특히 요새 그 TV 프로를 보게 되게 되면 어떤 이렇게 아주 프로급의 이 가수들이 어떤 그 경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보게 되면 많은 그 막 그 중년 그 여성들 때는 뭐 중년 남성들이 막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막 눈물을 흘려요. 이제 과거의 자신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나도 한번 저런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나도 저런 사랑을 한 번이라도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영화 같은, 저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저런 그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한 번쯤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 이게 뭔가 라고 하면서 도마를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빨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런 걸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서 이런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그냥 인생은 그냥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인생 탓하면서 한숨 쉬어가면서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참 불쌍하죠? 제가 보기에도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 그 지성소를 보면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축복과 그 기쁨, 이것을 내가 일생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마감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그 인생은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요, 너무너무 가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갈라지지 아니한 휘장이 하나가 있어요. 성소에서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은 갈라졌어요. 근데 갈라지지 아니한 휘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에요. 그것은 갈라지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그 휘장과 같은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곳을 뜰이라고 합니다. 이 넓은 공간을 뜰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은 갈라졌다고요, 안 갈라졌다고요? 여기는 안 갈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뜰에 서 있게 되게 되면 저 성소 안이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어떤지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소의 삶이 어떠한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가 어떤 곳인지를 체험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지만 체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소까지도 같이 갈라졌으면 뜰에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갈라졌다면 보이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갈라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어디가 갈라졌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이 휘장만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누가 볼 수 있는 것이냐면, 지성소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냐면, 이제 매일매일 누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냐면 바로 이제 제사장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내가 되지 않게 되게 되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뜰에서 성소로 연결하는 이 휘장은 여전히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즉 하나님의 규칙 가운데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제사장.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제사장의 명칭, 제사장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이 명칭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은 사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목회자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 하루만 다니신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사장에게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그 제사장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을 거치지 않게 되면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느 곳을 지나가야 합니까? 그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바로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물두멍을 거쳐야 돼요. 그랬을 때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의 그 제자들에게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즉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단순히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인류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예언 하나 할게요. 오늘 날씨가 조금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저녁이 되게 되면 대부분 다 씻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씻는 게 목적이 아니죠. 씻는 게 다가 아니죠. 여러분,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씻는 거예요? 그 다음 삶을 위해서 씻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씻는 것이 나의 모든 목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이다로 돼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즉 나의 그 모든 죄, 그 흉악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왕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게 되면 신랑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의 신랑 되기 위해서 신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피로 깨끗이 정결케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서, 즉 더러운 상태에서는 그 신부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를 삼기 위해서 그 신부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씻고 있냐면 자신의 그 죽음으로, 즉 자신의 보혈로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씻어서 그 보혈로 씻은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여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씻겨놨더니 신랑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씻겨놨더니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신랑을 사모하면서 다른 신랑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씻기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신랑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게 여러분 성막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로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집을 한 20평 한 남짓의 평수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가지고 100평으로 이사가게 했어요. 그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열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20평에서 100평으로 이사 갔다. 우리 자녀가 요번에 최고로 잘 됐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해요. 축복이긴 해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열매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 증거가 돼버리면 큰일 나요. 그럼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특히 목사인 저는 완전히 시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습니다. 전 사실 이러기를 원해요. 근데 이러기를 원하지만은 저한테 적용되기는 않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냐면 다른 3자에게 적용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딱 새벽에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게요 라고 하다가 딱 길거리 지나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오네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그냥 저절로 그 여자의 다리로 가고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됐어요. 성경에서 네 눈을 뽑아버리겠다, 눈을 뽑아버려 주님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겠죠? 바로바로 들을 겁니다. 그냥 바로 눈 딱 뽑아버리고, 근데 딱 여자가 오는데 그냥 안 봐! 하고 딱 안 보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날 그냥 갑자기 그냥 5천만 원의 상급이 통장으로 딱 들어왔어요. 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좋은데 아까처럼 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 뽑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 안 해도 잘 되겠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팍팍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일 완전 빠져버리고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안 하고요, 말씀 생활 안 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평소 늘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도 평소 늘려갈 수 있고, 내가 사기쳐도 늘려갈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사기치고 하면서 세금 다 떼어먹어가면서 막 사람들 속여가면서 열심히 해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 생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기도 새벽 예배 안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 가운데 이런 건 있어요. 나름대로 좀 두려움은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나름대로 두려움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잘못된다거나,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어떤 잘못된다거나 어떻게 크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 되는 것 가지고, 물론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는 참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이게 열매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3을 둔 두 부모님이 있어요. 이 두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요. 주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원하는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하고 열심히 서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 A라는 집사님과 이 B라는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A 집사님의 이 자녀가 어디로 갔냐면 미국의 세계 최고로 좋은 하버드 대학에 딱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B라는 집사님은 어디 갔냐면, 정말 어떤 기도 더 열심히 했는데 어디 갔냐면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학교가 우리나라에 있긴 있었어? 그냥 등록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네요.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A라는 집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 고3짜리 자녀 두고 있었지? 맞아. 이번에 어디 갔어? 글쎄 말이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하버드의 법대에 딱 들어갔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잘 됐네, 한턱 내야겠네 하면서 막 히히히 좋아하면서 막 하나님의 은혜라고 같이 축복 막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집사님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B 집사님의 이번에 자녀도 고3 했잖아요. 어디 갔어요? 우리 애는 저기 시골에 등록금만 주는 어떤 대학에 들어갔어. 갑자기 그 순간 다 어떻게 돼요? 그래? 뭐 애가 뭐 성실하기만 하면 뭐 되지 뭐. 그래도 걔는 성실하잖아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말들이 줄어들고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할게요. 우리 자녀가 하버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이름도 없이 등록금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안 받으시나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곳에 가는 것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내가 그 기도를 왜 했는가 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증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열매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의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세상에서 네가 열심히 살아가면 출세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기쳐서라도 출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 가운데 그냥 이걸 공통적으로 두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에게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냐면 아까 그 번제단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냐면 그 번제단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 나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가 나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바로 증거입니다. 즉 이 번제단이 나의 증거입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번제단에 그 열매가 있는 자,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자, 어느 자리로 가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믿고 있는 자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자기 자신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모든 것이 나의 중심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저의 왕입니다. 이제 내 자신을, 저는 죽었습니다. 내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알게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신랑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저는 죽었습니다. 저의 왕, 저의 머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며 검정색 옷을 입고 신랑이 입장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면, 저는 이제 신랑이 나의 머리입니다. 신랑이 검정색을 갖고 있으면 저는 검정색이 될 것이며, 신랑이 파란색을 갖고 있으면 저는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흰 드레스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흰색은요, 가는 쪽에 따라서 그 색깔이 바뀝니다. 내 자신의 색깔이 없습니다. 신랑이 검은 색깔이면 자신은 검은 색깔로 바뀌는 겁니다. 신랑이 파란 색깔이면 나는 파란 색깔로 바뀌는 겁니다. 신랑의 그 검은 색깔을 나의 흰 색깔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신랑의 파란 색깔을 나의 색깔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랑의 색깔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나의 머리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부부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해 주고 있냐면 바로 결혼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군지 아느냐?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특히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은 분명히, 남편들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돌봐줄 수 있어요. 아내들한테, 여성들한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딱딱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겁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결혼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로 이 물두멍은 선포예요.
결혼식은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이 선포되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결혼식 하셨죠?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를 주례사로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물어봐요. 당신 결혼식 했습니까? 나 결혼식 했는가? 결혼식은 바로 무엇이죠? 남자가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죽었어요. 이제 저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남자가 부모와 떠나서, 이 부모와 떠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 이 남자의 머리는 누구였냐면 부모였었어요. 부모가 그 자녀의 머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주관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해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제 너의 머리가 너의 부모도가 아니다. 그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 이제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다. 너는 온전히 그리스도 내 말만 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남자가 먼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머리 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의 머리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 신부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요 자신의 머리인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신부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는 누구의 말을 듣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머리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머리로서 너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인 남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아, 너의 머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이제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머리야.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결혼식, 아까 그 물두멍이 그 남자가 나갈 때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저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올 거예요? 항상 이렇게 결혼식할 때 검정색 옷을 입으세요. 요새 현대에 유행하는 거야. 남자가 흰 옷 입고 검정색이 좋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입으면서 주님, 여러분들이요, 신부요, 하객들이요, 부모요, 다 보세요. 제가 저 신부의 머리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죽어요. 제가 지금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오늘 선포식입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요? 남자가 먼저요. 그랬을 때 먼저 남자가 그래서 딱 먼저 나가는 겁니다.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나가서 자신이 선포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딱 선포하고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신부가 딱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의 머리는 저 앞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저 남편이 나의 머리입니다. 이제 내 머리는 없습니다. 나의 머리는 저 신랑입니다.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고 그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에베소서 5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여러분들 먼저 31절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 5장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32절도 같이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것은 뭐라고 이것은 큰 신비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지금 하나 되어진다, 연합되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했다고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 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 되면 여러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연합되어져 가지고 이 연합된 거를 반을 쪼갠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좀 말이 좀 심해서 제가 가가지고 정육가리 가가지고 저를 쪼개주세요. 도저히 이거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겠어요. 내 반쪽을 쪼개버리세요. 여러분,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뭐뭐뭐 놈입니다. 왜냐하면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된 것은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다 부부들이요, 죄송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까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수도 없이 내가 끝내버린다, 분리를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합니다. 남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니, 저 정도였어? 저 정도로 나랑 끝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과거가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분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 안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연합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몸을 봐. 어떤 미친놈이 정육점에 가서 내 몸 반으로 쪼개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럼 미친 짓을 누가 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그 미친 짓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근데 하나가 되지 아니하니까 항상 너랑 나랑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분리 자체는 사망이잖아요. 사망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면 항상 분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끝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거는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연합된 것이 아니다. 너 깨달아야 한다. 연합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 아까 그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5장 22절부터 한번 말씀 볼게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네, 그렇습니다. 아내들아, 신부들아,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 자, 이 믿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그 아까 그 에베소 5장 그 22절에 이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그 5절에는요, 그 종들이 그 상전을 향하여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어에서도 다른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22절에 그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아까 그 6장 그 종들에게 너희가 상전에게 순종하라보다도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거의 군대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반드시 너는, 반드시. 그래서 군대에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네, 지금 이것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이게 바로 절대적인 뭡니까?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남편에게 절대적인 복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내는 남편과 무엇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이냐면 바로, 따라서 하실래요? 복종함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로 쓸게요. 순종함으로. 네, 저는 그냥 번갈아 가면서 쓰겠습니까? 이 복종,
이 순종함으로 이 아내가 남편하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편들은요, 아내가 복종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무엇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너랑 나랑 하나 아니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즉 자신이 머리가 되지 아니했을 때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 아니구나.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끝낼 수만 있으면 끝내고 싶어 합니다. 언제요? 자신이 머리로 인정되어지지 아니할 때. 즉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남편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남편들에게 여러분 당신의 지금 아내가 당신에게 지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한 몇 %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당신은 남편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소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수죠. 이걸 왜 물어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수여도 제 생각에는 죄송해요, 극소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신데요, 이 땅에 신부들이 있어요. 신부들이 주님의 신랑인 것 같습니까? 아니 신부인 것 같습니까? 그때 그리스도가 맞아, 저 최 목사는 나의 신부다. 저 사람 나의 신부야 라고 딱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 신부라고 하는데 아니야, 쟤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관계야. 왜냐하면 제가 나를 한 번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머리처럼 굴고 있는데, 자기가 머리로 날 지시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도 나한테 마음대로 명령하더라. 그냥 주님 나한테 이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 이렇게 축복 주세요, 병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그냥 하더라야. 자기 멋대로 들어야 라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 신부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 주님이 당신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 머리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소수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나름대로 결혼한다고 하는데 결혼한 게 아니다. 신부는 무엇으로 하나 되어지냐면 바로 이 순종, 복종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예, 이 남편의 머리됨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몸의 구원자이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남편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인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교회가 철저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에게 무엇으로 하나 되어짐이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순종으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에게 적용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 되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냐면 남편이 자기의 머리임을 믿고 자신이 그 머리임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라는 일평생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냐면 바로 주라고 고백했다.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의 왕이시여, 당신이 나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말씀하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머리가 가는 곳에 나는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겠나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설사 죽음의 길로 가도 당신이 머리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길로 가겠나이다. 당신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난 이쪽 길로 가겠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아내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 신부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신부가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입니다라고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가정에서 증명되어지고 그 다음에 빨리 나간다고 하게 되면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네,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또 같이 나와야 되는데, 복종하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해래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즉 자신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아까 신랑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즉 신부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 자신이 먼저 그 죽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네, 이 신랑의 이 죽음, 신랑의 이 피 흘림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그러니까 신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신부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남편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왜냐하면 이 남편을 통해서 이 신부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자리로 나가게 해야 돼요. 근데 요새 여러분 남편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남편들이 거룩한 자리로 가게 아니라 신부를 타락의 자리로 가게 해버립니다. 실망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세상의 자리로 가게 합니다. 그건 남편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건 남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빨리 볼게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계속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느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에게 당부합니다.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자기가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어줌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신부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남편에게 당부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남편은 이 신부와 무엇을 통해서 하나 되냐면 바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자신의 그 죽음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아내는 무엇으로 남편과 하나 되어지냐면 바로 순종함으로, 즉 남편이 머리가 됨을 인정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이 만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둘이 하나 되어지는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몸을 다른 성경에서 뗄 수 있다고 됐습니까? 나눌 수 있다고 됐습니까? 못 나눈다고 됐습니까? 못 나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나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을 해서 딱 연합되어졌을 때 이건 신랑도 신부도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신랑도 죽게 되고 신부도 죽게 돼요. 어느 누구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머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내가 너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죽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즉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그 신부는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나의 머리는 신랑이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부인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느니라. 하나님도 나눌 수 없는데 마귀 사탄이 나눌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신랑이 이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정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보 당신이 나의 머리야 라고 했을 때 아까 신랑에게 먼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랑이에요. 신랑님 당신 지금 아내가 신부가 지금 당신과 하나 되어짐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이 머리임을 인정합니까? 이거를 신랑이 증명해 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의 머리인데 평소에 정말 내가 당신에게 머리임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신랑이 맞아.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머리됨을 내가 확신한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증명되어져야 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신랑을 통해. 예, 신랑을 통해 증명되어져야 돼요.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증명해 줘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저 최 목사가 나의 신부입니다. 저 최 목사가 나에게 순종함으로 나의 사랑과 순종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랑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몇 %나 신랑들이 이것을 인정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신랑들을 만나봅니다. 많은 신랑들을 만나보았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인정하는 신랑들이 거의 없어요.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요새 다른 사람이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주인이고 자녀가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살아간대요. 할 수 없이 참고 살아간대요.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들어갈 때는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증명해 줘야지 이 신부가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서 내가 정말 믿고 있고 내가 거기에 정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